할렐루야.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나 은혜 다섯 번째 시간, 노아와 예수님 그리고 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장을 우리가 모두 읽었지만 5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항상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그냥 이 별개의 설교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기억하시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이 표현 안에 담겨진 의미는 단순히 종교 행위들을 습관화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정신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이제 살아갈 것이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그 방향성은 어떤 삶일까요? 공의로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배자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부터 정립하고 세운 그 가치관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날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본질적인 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행위들이 습관화되어 나의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종교행위 하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실 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의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학문의 세계,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중고등학교의 공부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학문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뭔가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할 때 학문은 뭐냐면 그 언어를 같이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학문 연구예요. 학문 발표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것처럼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또 특별히 제가 요즘에 계속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과는 아마 많이 다르구나. 너무 얕은 수준의 복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아마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복인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음에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인 거야? 라면서 서서히 알아가실 거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행복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인데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시는 그 생명력이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평안과 안심과 기쁨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떠올리시면서 그런 표현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훈련하시고 말씀을 배우셔도 똑같이
삶에 돌아갔을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우신 것들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제자의 삶이기도 해요. 제자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하나하나를 담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그냥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모습, 가치관들을 배우고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익혀가는 거예요. 제자, 예배자의 삶.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삶의 예배 막 이런 표현들 쓰면서 강조했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예배자요. 그 예배자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정말 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규정한 그 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자신이 정한 복을 누려보겠다고 그러한 시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모습은 마치 노아 시대에 그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공감하시겠지만 과거와 달리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요즘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예전에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존중해주고 예우해주고 하는데 요즘에는 욕하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닙니다 이런 표현, 예수 믿습니다 이런 표현 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네. 많은 이유로 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것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면서 그 삶에는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형식적인 삶, 그저 종교 행위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우리 아까 양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얘기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처럼 보이는 그 삶 살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폭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때로는 그 한심해 보이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잖아요. 고발하는 역할을 자꾸 하는데 좋아하겠어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욕먹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문제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평가는 이런 표현으로 딱 대변돼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교회는 싫다. 교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가르침은 다 좋아. 그런데 그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엉터리더라.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가가 사실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해요. 더욱 애통한 것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니네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헌신을 하고 있어요? 헌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일하는 걸로만 헌신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냐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여전히 너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나보다 힘센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사실 굉장한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내가 자신이 왕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우는 자신만의 왕국을 더욱 키워보겠다고 그 시도를 멈추지 않던 자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들 쓰는 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불신자예요. 내가 왕 되어 있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불신자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지식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 일을 분별하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0절 같이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씻겨지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면 달라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 빛이 되었어.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이 표현이 좀 시험하여 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도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시도하라는 의미예요.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따져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시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세상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놓고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꿈들을 꾸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되고 싶다. 이것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떠올릴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 하나님과 알아야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지. 맞아요? 그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로 고백한다고 할 때 그 표현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그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자꾸 그냥 선배 신앙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과거에 내가 그냥 익숙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서 따라다녔으니까 그냥 나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말씀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고 유혹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넘어질 거예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온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여겨주시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물과 피로 씻기시고 살리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 거듭남이죠. 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의 죄악됐던 그 본성,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오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걸 뭐라 그래요? 돌이키는 거? 회개. 그렇죠? 나 자신의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생명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 펼쳐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의 뜻으로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다라는 표현 쓰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뱉는 말들이 있죠. 때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진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농담보다는 굉장히 진지해 보이는 그런 경향을 띄어요. 왜 그래요? 하나하나의 그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표현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렇게 자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노아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동행하다가 어떤 의미였어요? 여러분들 동행하다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 의미 있지만 제가 그렇죠. 중요한 거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은 곧 신앙생활 맞죠? 동행하는 삶은 곧 네, 그게 잘 되는 삶이에요. 그게 복받은 삶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고 예배자의 삶이고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이제 나의 뜻이 되고 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세요.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와 같이 노아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노아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평가 아니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5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자꾸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그게 사람이 쓴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평가가 곧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노아를 보실 때 다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아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얻고 스스로 생명을 얻어내고 더욱 그 복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정의하고 규정했던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보처럼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길을 걸었어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맨날 찬양할 때 그런 찬양, 좁은 길, 좁은 문 막. 그런데 보통 그 길을 걸으려면 걷긴 싫죠.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탄탄대로를 걷고 싶잖아요, 막. 아니요,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믿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왜? 노아가 그 모습 보여주잖아요. 분명 조롱당하고 업신여긴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알아봤던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 떠올려 볼게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삶인가요? 예수님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자꾸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예수님 힘이 있어요? 힘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로마 그 제국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이죠. 이 내용들이 굳이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아는 내용들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길 걸었는데 왜 우리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다 걸었으니까 우리는 탄탄대로를 걸어야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 내가 쌓아줘요. 내 성 내가 쌓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면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나 죄로 인해서 그 악한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 빛을 몰랐고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만 이 표현을 좀 읽고 갈게요.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로 어두워지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빛을 여러분들 설명해 줘야 돼요. 굳이? 여러분들한테 빛을 설명해 줘야 돼요? 빛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 눈부셔. 알잖아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알지 못해요. 왜?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를 몰랐어요.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 그것으로 단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잖아요. 멸시당하고 수치를 다 당하고.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설명도 했어요. 혹시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지난 시간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 기쁨, 그 행복, 그 영원한 복인 생명 안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을 불어오시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의로 덮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창세전 3위간에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온전히 따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라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세요. 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에 초점을 두지요. 맞아요? 우리 과거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에 굉장히 붙들려 있으면서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곳,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은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하냐고. 그거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거에 붙들려 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에 관하여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에 관하여. 그래야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지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보다는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지요. 이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앞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교회는 싫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어요? 이 삶을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빨리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복이 진짜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한 것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구원의 가치,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깊고도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별로, 그저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나중에 들어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그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요.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신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능한 신을 왜 믿어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당신의 그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종교가 없어요. 친히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 등이 조건으로 자꾸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는 내가 이만큼 해야지 이거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 안에 쓰긴 하지만 엄밀히 따라서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계시라고 표현한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자꾸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순히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믿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막 이야기할 때 그 수고와 헌신에 있어서 자신들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구원을. 그러니까 자꾸 뭘 내놔야 돼. 열심을 내놔야 되고, 자신의 의를 내놔야 되고, 자신의 그 고행을 통한 뭐를 내놔야 되고,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정한 그 선을 행함으로써, 고행을 함으로써 지극정성을 들여가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내놔야 돼.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되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여기에는 없는데?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받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더욱더 느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 흡족한, 모든 것에 흡족할 수 있게 차고 넘치게 순종하셨어요.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물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씻기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 교회에서 믿으라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이 정도 갖고는 힘이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보이신 그 의로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에 대한 평가에도 등장을 해요. 7장 1절 말씀.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러분들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뭐 했다고? 의로움을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았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의롭다고. 그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거야. 너가 의롭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보인 의로움이 뭘까요? 노아가 보인 의로움.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헌신하면서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갔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구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준행함을 보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세요.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요. 인간에게 맡겨주셨던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을 지키는 걸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하죠. 그죠? 그걸 의롭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은, 아담은 뭐 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맡겨놨더니 실패하더라. 그거를 아담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길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 보였어요? 무엇을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배우잖아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스스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노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만약 노아가 그래 하나님이란 존재랑 나 동행해야지 라고 동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고자 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로 했어요 라고 생각해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단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자주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냥 겸손하는 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걸 떠올리시면서 그런 표현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거부할 수 없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 내가 구원해, 이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지켜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를 뭐라고 여겨주세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너가 의로운 거야 라고 해주신다고.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신학적 표현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더 정리할게요. 이 구절들 안에서 구원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방법.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는 서둘러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답변해요? 믿으니까. 근데 이 결론적인 답변으로 먼저 빨리 내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제 자라가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배운 내용들을 기억해 보세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순종이지요.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을 하면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요? 의롭다.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 의로워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거를 달리 표현하면 거룩이죠.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의롭다의 의미는 뭐예요? 언약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그 약속을 잘 충실히 지켜 행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야. 단순히 저 사람은 뭔가 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의로운 것이고, 맞아요? 먹으면 불의한 것이고, 훗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로운 것이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 불의한 것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같이 불의한 상태가 되었죠.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먹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지금 그거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불의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으로 예수가 와야 되는 거야. 왜?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한 의가 나타났다. 그걸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까지도 머릿속에 지금 정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의로울 수 없는 상태. 그러면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도 의로울 수 없었겠지요. 처음에. 맞아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의, 예수님만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과거에 했던 설교 내용들을 좀 떠올리며 설명할게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죠? 무죄한 상태. 그러니까 의로울 수도 있고 의롭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다는 건 불의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고, 그럼 불의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좀 자꾸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어요?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를 의로움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반대로 입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 그게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우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들 맛보게 되실 거고 누리게 되실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동행하여 주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다 해주신다고요. 별로 안 놀라우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아요? 뭔가 자꾸 내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서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안식이 되는 그것을 깨달았어. 그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물질을 만약에 돈이 많아 돈을 막 주셨어. 그럼 어떻게 쓰고 즐겁게 놀지 다 있다고. 그런데 지난 과거의 삶과 지금 삶과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가 없다고. 그 고백을 왜 할 수 있어요? 진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칭의의 개념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칭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신 오직 한 의, 그 예수님을 믿게, 은혜로 믿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그 의 안에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씻김 받고 우리에게, 그렇게 씻음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지켜 행하신 그 의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진짜 의가 뭔 줄 알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의를 예수님이 다 지켜 행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너희 그래 예수 믿으면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요. 신성과 인성하면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없어요. 인간 스스로. 왜? 실패함을 아담부터 다 보여줬어요. 모든 역사가 우리까지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행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모르고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정도만 아니까 몇 가지 질문만 덜리면 헷갈린 거야. 이제 이게 과연 믿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그 시간 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되겠. 아니요.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니까. 그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당장이라도 하루의 시간들을 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성경은요, 이처럼 창세기부터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비로소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노아와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그 예표적인 모습을 살펴봤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주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40주야로 쏟아져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로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이유, 그걸로 비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그때에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비를 그 방주가 담았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진노로 쏟아받고 예수님이 받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뜻을 어긴 자들을 모두 심판하게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것도 강조해 주는 이유는 자꾸 이제 우리는 사고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거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계시록 읽고 막 이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죽기 전에 휴거가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심판이 왜 두려워요? 40주야를 비를 내리시고 멸망시키는 걸 목적으로 노아의 때의 홍수를 보이신 건 아니에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보시란 말이에요. 노아를 건져내시면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담겨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삶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의로 덧입혀짐을 받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줘요. 노아의 삶에서 비춰진 삶,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삶이 비록 조롱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삶으로 비춰지고 한심한 삶으로 고통당하는 삶처럼 비춰질지라도 방주를 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심하게 살아? 너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서 예물을 드릴 때 경제적으로는 손해나는 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실 거예요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갖고 헌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 굳이 가서 저 귀한 시간에 좀이라도 쉬지, 손해라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그 어떠한 방향성, 걸어가는 길로 인해서 우리랑 손절하는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손절하는 경우 생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좋아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어두움에 있었을 때와 내가 빛에 있는데 그 어두움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차고 넘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막 좋아하지 않아요. 왜? 빛으로 그들의 죄를 자꾸 폭로시키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우리를 좋아하게 되는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될 거예요. 전도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시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잖아요.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빛이 맨날 어두움에 쫄아. 되겠어요? 여기에는 지난날에 우리 과거 옛사람의 우리의 생각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
나의 그 옛사람이 판단하는 그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도 핑계가 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진짜 보아이며 진짜 진리이고 진정한 복된 삶을 아는 자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옛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진다고요. 이러한 삶을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 말하니까 따라가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의지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자신도 이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라고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게 되고 내 뜻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 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 때문에 그저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는 때가 생겨요. 정말 그런가? 이게 맞는 거야? 때로는 내 삶에서 괴로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경험하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역시 있었어요. 경험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석을 하며 내가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때도 있어요. 또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눈에는 당장 보이는 그 손해가 내 눈에 너무나 크게 들어와서 자꾸 타협하게 될 때도 있어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에 반하는 말씀, 그것들은 좀 쳐버리고 싶어요. 귀를 닫고 납득할 수 없으니까 막 이러고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신의 의를 더 내세울 때가 있는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 나오죠.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자신의 의로 이게 맞아요 막 이랬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요나가 그러잖아요. 선지자인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가식적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그 감정은 달리 있어서 내가 좀 미쳐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건 미쳐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그걸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그거대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애쓰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때때로 계속 반복돼요. 때로는 좀 내가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잘 크는 것 같다가 좀 자빠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소망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갈등이 없거든요. 이런 갈등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젖어 있으면 돼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 그 열정과 열심이 결국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은 안 해요. 하지만 제가 이런 걸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그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은혜 가운데 넘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차고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울 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울 때 많아요.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고, 분명 잘아가고 있는 거 저도 충분히 알지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자꾸 때를 미루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뭐 목회자들을 통해서든 말씀을 읽으면서든 기도를 하면서든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깨달은다면 하루라도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기쁨을, 아이고 내가 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마저 하루를 더 기쁘게 내가 살아보자라는 그런 희망찬 삶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여전히도 자꾸 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뻐하시는 뜻을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욱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여러분, 노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와 앞으로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가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다 해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여러분들 그러한 대우를 받는 분들인데 세상에서 조금,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못 미치는 삶을 산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자야 라고 여겨주시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힘내시기 바래요.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누리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당당해지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놀라게 깜짝 놀라는 삶을 사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단한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업적 쌓아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진정한 멋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문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어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